19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걸 말씀을 나눌 때는 앞에 맹인과 뒤 맹인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맹인도 나고요, 뒤 맹인도 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앞에 맹인도 나이고 뒤에 맹인도 나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주시는 분명한 방법과 방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그런 나의 존재와 내 삶을 그냥 인도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보는 측면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디플로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의미보다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릴 때 여름에 방역차 아시죠? 요즘은 안 하죠. 우리 어릴 때는 여름에 방역차가 그냥 보건소에서 나와서 동네 쫙 뿌리고 가면 애들이 그 뒤를 막 쫓아서 뛰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방역 그렇게 하고 나면 하얀 연기로 이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맹인이라는 의미는 뿌옇게 되어져서, 그래서 뭔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고요, 생각으로나 이런 걸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에 맹인, 이 디플로스의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 흐리거나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그날그날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명확한, 이 하루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은 어디고, 그리고 내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손에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냥 뿌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고, 이제 그게 여기 맹인의 가장 정확한 뜻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맹인 디플로스는 육체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말하기도 하는 거긴 하죠.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내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지배해서 보여온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시작이다, 이는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불명확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여기에 온 삶이 목매어서 여기 이거에 따라서 울고 불고 웃고 뭐 이러는 삶. 그래서 맹인은 두 단어와 연결이 되어서요, 하나는 기준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지고요, 또 맹인은 판단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요, 아래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하루 살아갈 내 기준, 방향에 대한 기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런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허릿한 사람이라 성경적인 기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으면 타인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길을 알지 못하면서 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게 맞는 것처럼 내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죠. 누군가에게 말하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병든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삶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냥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맹인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맹인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성취가 있고 결과가 있다 보니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가 우리 자녀를 망치는지 모르죠. 그게 맹인이에요. 그래서 참 반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스스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올까, 이런 좀 질문도 생기고, 과연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그런 때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어떤 핵심은 지금 너의 인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넌 누구 따라가니? 혹시 네 앞에 너를 인도하는 게 맹인 아니야? 내 경험이라는 맹인, 내가 아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맹인, 세속적으로 내가 안 믿는 내 친구, 내 가족보다 이런 인생이 좀 부실한 거죠.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러기 십상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 어떤 형제들 8남매 중에서 내 계좌에 내 이름으로 된 단돈 100원이 없으니 얼마나 부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죠? 우리 안에 비교라는 게 생기죠. 비교가 생기면 어떤 게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맹인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맹인이 내 인생을 막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에 치여가지고 그 열등감 빼고 다른 걸 집어넣어 보세요. 수많은 맹인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다. 저의 죄표인 평판 중도, 그게 맹인이잖아요. 그게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올 때 잘 한번 나를 뜯어보고 잘 뒤집어 보아서 살펴봐서 야, 나를 끌고 가는 맹인은 뭐지? 그래서 걔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 정체를 탄로 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열등감이라는 맹인, 비교라는 맹인, 그죠? 이런 병든 열심이라는 맹인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 안정감이 맹인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난 어쨌든 안정적이어야 돼. 전 기본적으로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고, 등산을 가도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등산로를 개척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나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미안한 거죠.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 저는 그것이 제 맹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사람으로, 그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내 보폭만큼, 내가 지금 한 걸음 뛰어놀 수 있는 만큼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면 되는데, 주제도 안 되면서 네 걸음 다섯 걸음을 뛰려고 하니 나는 나대로 죽 같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맹인일 수 있으니까 냉철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의 앞에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 맹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고요. 너는 말씀에 매일 너의 삶의 어떤 길잡이를 맡기는 사람 맞아?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말해 본다면, 말씀이 너의 하루와 너의 지금의 이 사건과 너의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한 방향의 내비게이션이 맞고 또 방법의 내비게이션인가 하는 거예요. 모르는 길에 갈 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건을 닥쳤고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이 현실에 대하여 내가 걸어갈 걸음, 내가 붙잡게 될 방법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맞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너를 인도하는 주인이 누구지? 라고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요한복음 몇 절 내려가면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셨으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시고 사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들리는 예수님도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냥 내일을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하루만. 전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제일 버거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오늘 눈 뜨면 오늘 말씀 가지고 그냥 이 하루, 근데 하루를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반나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셨지? 요즘은 2시간마다 울리는 알람이 여러분의 삶을 좀 어떻게 지배하십니까? 2시간마다 아침에 나눴던 말씀 다시 보고 2시간만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하루를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쳐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말씀이 출애굽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 같았던 만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살아갈, 오늘 내가 먹을 양식으로 받았듯이 하루꼴밖에 안 왔잖아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받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말씀 기둥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맹인이 맹인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적용 질문 우리가 해보면 지금 당신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택 또 그 결정 붙잡은 방법이 말씀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 말하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패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또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이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40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제자는요,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 죄와 겸하여 살아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감정에 자빠지고 감정의 정욕의 종로로 타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로 기도로 묵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어역해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진짜 운 없네, 진짜 재수에 온 붙었네, 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는가, 내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면서 또 반의 반걸음을 떼어가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거라 말할 수 있죠. 41절부터 4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와요. 여러분 그 티는 카르푸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들어가는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카르푸스는 나무에 있어서 줄기 있잖아요, 가지, 이 정도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초가집에 쓰는 집 있죠, 그런 집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큰 거예요. 그리고 들보 도코스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요게 들보예요. 들보 되게 크잖아요. 우리 초가집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초가집은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 천장에 뼈대가 다 보여요. 예, 스카레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들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 들보는 기본적으로 제 팔뚝 이런 것보다는 커요. 적어도 제 다리 정도 굵기는 되죠. 그러니까 티는 그냥 이런 가지라면 들보 독코스는 이렇게 굵은 그런 스카레 같은 이제 요런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삼각 트럭스에 지금 요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티나 들보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죄, 내게 있는 들보 같은 죄는 전혀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만한 죄는 너무 커 보이고 내게 있는 어떤 실수, 어떤 성품적인 연약함, 욕심, 태도 이런 건 막 이렇게 막 그죠? 크고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건 뭐 보지도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요만한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어떤 실수 이건 그냥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일 사람으로 막 만들어가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거는 너무 크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시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유추하죠? 야, 거기 서 있는데 저도 거기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서 있는데 야, 저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언제 어느 때에 죄 그냥 딱 보니 알겠어요. 저 죄인지. 그러니 뭐 돌멩이 내려놓고 슬그머니 제가 도망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그 추악했던 죄들은 다 못 보고 그 여인에 대한 죄만 가지고 다투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좀 돌아봐야 되죠.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8시 예배 기도 예배 준비 기도에 제가 인도하면서 이제 말은 못하지만 진짜 찬양팀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막 집채만한 어떤 바위가 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야, 2주 동안 연습을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아무도. 제 성격에는 여러분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야, 내가 이런 애들하고 계속 예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막 나누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어제 우리 또 부부 목장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자기한테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읽혀졌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서 너의 그 불순종, 너의 그 죄 때문에 야, 내가 너와 같이 일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들려서 너무 회개가 됐다는데 전 또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또 저한테 대한 또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뭐 불평스러운 마음이 싹 달아나는 거죠. 야, 문제는 나구나. 야, 나 같은 것 데리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또 어제 부목장에서 제가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적용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분의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진짜 탓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냥 또 눈 녹듯이 모든 불평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막 정죄했던 것들이 너무 크게 도드라지고 내 죄만 또 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적응해 보시면서 주변에 주신 사람들 또 어떤 어려움들
그 안에서 참 내 들보를 잘 챙겨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3절 44절은 이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대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대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열매로 안 돼요. 이 말을 되게 잘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심지어 설교조차 할 때도 이 말씀을 되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쓰셔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려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냐면, 그냥 야 열매 좀 보자. 너 열매 이게 그냥 네 인생의 열매야? 야 너 못된 나무야.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걸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조금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조금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면 그 39절에서 앞에 맹인 봤죠? 그렇죠? 들보가 있으면서 맨날 남의 눈에 티를 판단하는, 이게 앞에 맹인일 수 있거든요. 뒤에 맹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맹인은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인도할 수 없으면 타인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맹인이 되게 나빠 보이지만 뒤에 맹인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맹인이라 앞을 볼 수도 없으면서 자신을 인도하지 못하는 다른 맹인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3장 8절에서 이게 나왔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이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회개에 대등한 열매.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언어에 가까운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매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 따로 열매 따로예요. 회개가 곧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냐면 회개가 열매로 오해해요. 회개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첫 시도와 도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열매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막 예배 때 은혜 받으면서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거 아니고 회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다음에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한 결론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마치 모든 은혜의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 은혜의 끝은, 목적은 참 주의 은혜 아래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고 하는 거, 고치고 하는 거, 그런 회개에 대등한 열매, 회개에 대등한 삶, 이걸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짜처럼 보이고 우리의 회개가 쇼처럼 보이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회개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나는 맨날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한 달 전에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지난 집에 엄청 받았는데, 야, 그 은혜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걸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회개를 못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는 목장 안에서 내 회개를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적용점을 붙잡기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세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 다음이 없구나. 회개 다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로 이끄는 것도, 회개 다음을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이례적인 감정적인 어떤 충동, 격정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매일 말씀 앞에서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거 높이고 그렇게 적응해가면서 그렇죠? 실천해가는 거. 그게 없으면 회개에 대등한 열매도 없겠죠. 예. 그래서 회개형을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때부터 너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볼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저렇게 시작될 수 있지만 훨씬 어려운 건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죠. 회개의 그 다음은 참 길고 멀어요. 높기도 하고 한 땀 한 땀 피를 흘리듯 땀을 흘리는 무수한 시간과 과정 속에서 회개에 대등한 열매, 곧 우리의 어떤 성품의 변화들과 태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회개를 수백 번 했어도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개를 한 번 했지만 그때마다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회개에 대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회개 다음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결정이 되죠?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과정이, 문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치열한 과정. 엎어진 다음에 엎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적용점을 잡아서 이걸 이번 주간 오늘 하루는 실천해 보려고, 다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주변 다른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살짝 한번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열한 과정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에 자신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새벽을 한번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큐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삶의 일정을 막 더 조절해서 어떻게 하든 10시에는 자야 되는 삶의 구조가 그렇지가 못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든 10시에 자서 새벽 예배를 깨우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출근을 하겠다, 이 치열한 과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난 너무 힘들어 삶의 구조가, 그러면서 그냥 과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세월이 가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 이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고 그냥 오늘을, 아니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다, 아니 반나절만 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살아, 이 과정을 치열하게 안 살아본 사람은 하루만 삽시다 이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걸요? 하루를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냥 반나절만 살아보려고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과정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워서 반나절만, 근데 반나절도 너무 힘들어서 2시간만, 그래서 2시간 살고 또 말씀과 싸우면서 또 2시간 살고 또 말씀과 싸우면 2시간 살고, 이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사람과 과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43절 말씀을 보면 중심은 나무에 있어요. 그렇죠? 열매는 나무로 결정이 된다. 44절 말씀 보시면 중심은 열매에 있어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열매는 나무로 결정이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는 오로지 열매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때요? 이 가지 끝에 열리는 나무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비유. 그렇죠? 그냥 가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봄이면 꽃 펴요. 그리고 가래 열매를 맺죠. 이게 가지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 시도와 도전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가지 끝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열매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매지향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 치열한 과정 속에 거하시면 그냥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집중하는 것보다 나라는 나무에 집중해 가자라고 하는 거죠.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본문 해설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큐티 해보십시오. 46절에 행하지 아니하느냐 밑줄 그으시고요, 47절 중간에 있죠. 행하는 자마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49절 앞에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밑줄 그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밑줄만 그어도 지금 그 밑에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눈에 확 드러나시죠. 예, 넌 왜 행하지 않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니? 이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뒤에 본문 대설 보시면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으시니까요. 나머지를 그렇게 또 행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말씀으로 또 적용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중보기도 책자가 2월달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책자를 가지고 또 우리 좀 성전 구성전 매매되어지는 거, 중고등부 청년회 연합 수련회 14, 15, 16 정말 간절히 외부 강사를 좀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분 일정하고 좀 안 맞아서 복음에 대해서 학신반 제가 붙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정말 수백 번을 한 거지만 학신반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맞도록, 눈높이 맞도록 전혀 다른 버전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아이들한테 맞는, 정말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그런 학신반 버전이 또 잘 준비되어져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어제 11시 대표 기도에 되게 많이 은혜가 있고 찔림이 있었어요.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뭐 대통령이 뭐 깜빵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정말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에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치 안정이나 경제 안정들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조국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8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2,000명 청년들을 모으고 예수에 대한 선결교회에서 2,000명, 또 나사렛 같은 좀 개파인 거기서 300명, 한 3,300명, 500명 정도 청년들 대상으로 8월 15일 서울에 있는 신결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또 전하러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어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여러 가정들이 오셨어요. 잘 정착해서 또 구속사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충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